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성령 강림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의 현상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는 명확히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세 가지 현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해서 온 집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님이 임재를 하신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임재를 한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의 혀가 아니고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이, 그 혀처럼 갈라져서 보이는 것이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어요. 다른 언어, 방언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약 15개국의 언어들로 이제 얘기를 하게 시작했죠. 이건 이제 입으로 임하신 성령님이죠. 그래서 눈, 귀, 입, 요 세 가지로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났던 겁니다. 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는 성령, 이것은 첫 번째로 이제 이 생명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을 닮아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 인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갑자기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것은 이제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 이것을 전부 다 우상 숭배라고 부르거든요. 나를 숭배하는 것도, 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은 또 우상의 형상으로 만든단 말이죠.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바로 우상이란 말이죠. 그럼 이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숭배하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태를 정확히 전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법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는 순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을 할 수가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령 강림의 현상들에 의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상들은 정확히 우리의 육체로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 육체로 느낄 수 있었지만 이것이
초자연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였고, 불의 혀가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었고, 다른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전혀 말할 수 없는데 갑자기 다른 언어들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일어날 때는 항상 현상을 동반해요. 쓰러짐의 현상이랄지, 방언을 말하는 현상이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환상이 보인달지, 쓰러진 채로 일어나지를 못한달지, 몸이 막 굳는 듯한 느낌을 갖는달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현상들이 귀신의 장난이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만한 어떤 성경적인 근거도 없어요. 물론 성경에 몸이 굳어지는 느낌, 뭐 저킹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나타나 있지 않죠. 그 어떤 것도 뭐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현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귀신의 장난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열매로 하는 겁니다. 이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을 더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더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면서 내가 인식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귀신이 성령님을 사랑하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귀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건데 귀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일을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는 집회에 끌려왔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었고 또 눈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은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친구가 하도 가자고 막 우겨대니까 이게 억지로 온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그런 상황에서 눈을 휘둥그레 해가지고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두리번두리번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방언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상한 소리고 이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했죠. 강사 목사님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손을 딱 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왜 이러세요? 하는데 그냥 왜 이래서 요요요 하면서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높이 피치가 높은 이런 방언인데 근데 이런 방언을 하는 것을 자신이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입술로는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가지고 집에 갈 때 차 운전하고 가면서도 계속 그걸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현상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에 들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날 이후로 탄생하게 돼요. 성경을 아는 것도 없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지금까지 뭐 30년 이상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해 왔으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해왔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무너뜨려 왔으니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이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도 얼마나 이제 잘 알게 되는지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한 걸까요? 성령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할 때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런 현상들을 성령님이 나타나게 하실 때는 우리가 겸허하게 성령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나타났던 이런 현상들을 하나씩 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바람 같은 성령님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오셨나? 바람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과 권능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지금 바람과 같은 성령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표현할 때 뭐 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그 표현한 이유, 비유를 쓸 때는 그 비유물이 갖는 특징을 제대로 살려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 같은 성령 그러면 물은 뭐죠?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같은 성령 그러면 생수, 생명을 주는 물 이것을 연상하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물은 또 씻기는 기능을 하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그런 성령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타났을 때 노아가 맨 처음 내보낸 게 까마귀는 갔다가 돌아오질 않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는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비가 멈추고 이제
평온한 날이 왔다. 그것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입에다 물고 오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고 마음속에 평화를 주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하게 하는 성령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성령님, 이런 걸 표현할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기름 같은 성령님도, 기름은 우리 상처에다가 바르면 상처가 아물 뿐만 아니라 치유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향기를 내잖아요. 상처 부위에서 오히려 향기를 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할 뿐만 아니라 향기를 내게 함으로써 주변을 기분 좋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고 싶을 때, 이럴 때는 기름 같은 성령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갖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은 그 형상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전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내시니까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바람, 그때 표현하는 이 바람, 이게 루아흐이거든요. 루아흐. 이렇게 가래 끓는 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데, 루아흐, 이게 바람 같은 성령, 이것을 번역한 게 이제 뉴마예요. 뉴마가 헬라어로 이제 바람이란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성령을 상징할 때도, 성령님을 얘기할 때도 뉴마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시의 바람. 여러분,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었어요. 이집트에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죠. 부르셔서 광야로 내보냈는데 어디를 통과하게 하세요? 홍해 바다를 통과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바다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밤새 불어가지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밤새 바람을 불었다. 이건 창조시에 수면 위에 성령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밤새도록 거느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주는 그런 바람 같은 분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의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이 그 환상 가운데 끌려서 골짜기로 가요. 근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무수하게 있잖아요. 이 마른 뼈들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죽어버린 이스라엘의 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언을 하게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대언을 하게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생기가 불어오기 위해서 생기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라고 명령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명령하였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이런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에스겔의 바람, 생기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살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생기가 없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과 같은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해야 우리가 산다는 거죠. 성령님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은 건조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으며, 성령님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 같은 성령님이 임합니다. 불로 임하세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그래요. 왜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 위에 임했을까요? 불이 상징하는 건 정결입니다. 불은 소멸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은 항상 임재를 상징했어요. 소멸하는 불,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항상 같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과 같이 있지를 못해요. 정결하지 못한 것과 같이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불로서 임하는 겁니다. 불로서 임하셔서 태우시는 거예요. 맨 처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시내산을 갔는데 양에게 풀을 먹일 것이 없어서 끌려서 이제 시내산까지 간 겁니다. 호렙산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죠. 이 호렙산까지 갔는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타지는 않는 불, 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신발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발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너의 정체성을 벗고 내 앞에 거룩한, 내가 임재한 이 거룩한 땅에 서라 이거예요. 거룩한 땅은 따로 있지 않아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시내산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 건물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거룩함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뭘로 임재하신다고요? 불로 임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불이 임한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불은 태워요. 소멸해요. 모든 부정한 것을 태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버렸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렸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항상 불로 임재하셔서 불로 그 부정함을 태우시고자 했다는 거죠. 불기둥으로 임재를 하시고 시내산에서도 불로 임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늘 불로 임하는데 이 불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정결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결함과 권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정결함이 임해야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서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부정함을 태워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성령의 불길이 임하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우리 그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회개하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회개한다라고 순서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해서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죠. 회개를 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불태운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불이 임해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부정함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하세요. 말을 하게 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하시고 또 말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했을 때 15개 국어로 말을 하게 하세요. 평생 배워보지 못한 언어로 말을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본토에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는가 이러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보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언어는 몇 개였어요? 하나였죠. 원래는 하나였는데 언어가 어떻게 해서 갈라져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경영하려고 시도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높이 쌓고 하나님께로 오르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죠? 온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온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역한 겁니다. 흩어지라는 명령을 거역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말이 통하니까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언어를 혼란하게 해버렸어요. 혼잡하게.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혼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언어 단위별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흩어지고 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들을 억지로라도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축복 이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에서의 언어의 혼잡은 하나님께 거역한 것에 대한 징계였을 뿐만 아니라 땅에 충만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왕으로서의 축복 이것에 대한 또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있어요. 징계와 축복을 한꺼번에 내린 사건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사람들은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보편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성령님이 보편성을 회복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님이 모든 성령 작정된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갖는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입술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공통적인 분모가 뭔가요? 권능이라는 겁니다. 입으로, 눈으로, 귀로 권능이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 눈, 귀, 입으로 체험했던 이 체험들은 초자연적인 체험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 권능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미 성령님은 그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전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되죠? 활기를 치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성령님께 온전히 순복을 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초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이 권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여러분 마음껏 초대하면서 오늘 성령님 안에서 한번 마음껏 자유를 누려보세요.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성령님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서 억제하지 않고 자유케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